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좋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니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너의 힘이 되시네. 그가 너를 세워 이 방에 빛으로 삼으시고 그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니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너의 힘이 되시네. 그가 너를 세워 이 방에 빛으로 삼으시고 그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교만한 모습으로 예배에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이곳에 하나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하며 살되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1년에 만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공부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모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 12절과 13절 말씀, 어둠이 거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상 2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기서는 포로기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내러티브 가운데에는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 하서와 비교해 볼 때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포로기를 보내며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해 있었음을 역대기서는 쓰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은 사무엘서 또 마지막 장인 24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역대상 21장과 또 사무엘상 24장을 비교해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4장과 비교해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유다를 조사하려고 시켰지만 사무엘하 24장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였다고 묘사하고 있고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호 모순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빈이 상호 모순이란 말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려는 사단의 악한 의도를 신적 허용으로 방임하셨는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 저자는 이를 사탄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였을 뿐이고 결코 모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 기간은 9달 20날 만에 조사를 마치고 왕께 보고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 8절과 9절을 읽으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조사를 마친 후 다윗은 후회함이 되어 회개하였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땅에 7년 기근이 있던지,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던지,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던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셔서 백성 7만 명이 죽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 말씀,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또한 천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려고 합니다.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고 다윗을 통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합니다. 선견자 가세 말에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재앙이 멈추어지기를 합니다. 제단을 쌓고 재앙이 멈춰지게 됩니다. 본문의 전염병은 2021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의 시대를 2년 동안 지내면서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제단을 쌓을 것을 적용해 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 자책해서 또 회개한 내용이 있었고 14절에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견자 가세 말에 순종한 모습도 보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제값을 주고 사서 예배를 드린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모습에서 겸손함을 찾을 수 있고 또 인구조사가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겸손함을 점검의 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내 예물만은 받지 않느냐고 따지는 가인의 예배 방식에서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모습을 읽을 수 있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 나중에 죽게 되어도 아무 말 없이 죽임을 당한 아벨의 삶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만 해도 다윗은 교만한 모습이 비춰졌다면 이후 뉘우치고 이 죄가 나에게 왔음을 고백하며 죄를 또 책임지는 모습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앙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실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치시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정직한 마음을 받으셨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라는 칭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 중요한 만큼 또 삶의 예배가 중요함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갔던 다윗의 삶의 예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죄를 담당하려는 책임감 있는 예배, 선지자 가세 말을 듣고 따라가면서 전염병이 사하여지는 모습으로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적용해 봅니다. 한 가지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집을 살 때 역대기서는 금 600세겔이라고 했고 사무엘서는 은 50세겔로 샀다는 표현이 다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역대상에서는 턱 값으로 산 것이고
사무엘하에서는 타작마당과 소에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역대상 21장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결론적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끝에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순천마당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정직하게 나아가는 겸손한 예배, 교만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교회가 그 한 몫을 담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역대상 22장에서 성전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 오르난의 또 타작마당에서의 제사가 중요했고 역대상 22장에서 이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역대상 21장 또 22장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특히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2장 12절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교회가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은 또 가감없이 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으시며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교회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교회입니다. 하나교회는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윗이 많은 재료를 준비했고 다음 세대 솔로몬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또 모든 방백에게도 함께 도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여호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하나교회는 제가 혼자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함께 이루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때론 더딜지라도 또 함께 성장하며 함께 나아가는 하나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해가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서 이웃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10월 13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 동안 코로나 시기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다윗의 시대 가운데에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함께 또 하나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규모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울겁게 서가고 성장해가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귀한 방주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하나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아시아 비국 브라마조 성경번역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브라마조 교회 지도자들의 그들의 사역에서 성경을 사용하는 데보다 큰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번역자를 더 보내주시고 파푸아뉴기니아 본부를 섬기고 있는 김나은 이덕신 칠한 한나회에서 9월 12일부터 2달간 파푸아뉴기를 방문하는데 병원 가운데서 사역하고 현지인 주 사역자들의 가정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각 중종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부흥을 체험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본부에서 김난 선교사가 학술 담당자로서 다양한 사역을 이덕 선교사가 시니어 사역자들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각 팀의 필요에 민감하고 주어진 일마다 신실하게 균형을 일치하고 감당하고 우리 팀 사역에 합류하기 위해 준비 중인 이신우 김은경 선교사 가정의 입국 수속이 순조롭고 암 투병 중이신 김나 선교사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주시고 자녀들 실한대릭 목사 미국 한나 양명철 선교사 미국의 6명의 손주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해주시며 가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부를 섬기고 계신 김단 선교사님 자해든 시모님께서 건강하시어 좋은 날을 마주하고 GBT 역사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 작업을 시작했는데 함께 자료 교합과 훈련하는 멤버들과 아름다운 협력하며 잘 리더하고 난곡방언으로 원고 수정과 윤세 과정에 지혜를 주셔서 원본의 내용을 잘 살리면서 정갈한 또 글이 될 수 있고 종족음악 강의들의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고 세 번째 에세이집 출판을 계획 중인데 따뜻한 글로 묶이고 헤드니 부부가 아가와 함께 모든 것에 기쁨 충만하며 몸도 완전히 회복되고 하린이가 발달 시기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하며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사랑이 충만한 가족이 되고 손가락, 관절, 엘보, 손목 통증이 심한데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갱년기를 순하게 지내도록
국내 출국을 준비하고 계신 김대식 전영순 주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대 선교사가 푸놈펜 국립대학에서 온라인으로 두 과목을 강의 중인데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캄보디아 글자가 너무 어려운데 잘 암기하고 언어의 진보가 있고 캄보디아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잠잠해져서 출국할 수 있고 정의 선교사가 계속되는 전도 집회와 상담 사역을 잘 감당하고 건강 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한동대 캄보디아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GLF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신 김동환 이현석 교사님 민준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대 선교사가 선교 영성에 관한 도서 번역을 완성하고 또 출판을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멤버 케어와 선교사의 자녀 그리고 선교 신학 연구의 진전을 이루고 여름방학의 터닝포인트 상담 센터의 프로그램 스키마 치료 워크숍 감정관리 워크숍이 잘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있음에 감사하고 가락의 30기 영성회복과 미술치료 그룹을 통해 또 꼭 필요한 선교사들이 참가에 도움을 받고 그 상담과 슈퍼비전을 실시할 때 지혜 주셔서 상담자들이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부부가 건강을 잘하고 적절한 쉼을 통해 더 건강하고 손주들이 한 학기를 잘 마침에 감사하며 두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고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며 온 식구가 건강하고 은퇴를 잘 준비하여 남은 생에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대구 지부를 섬기고 있는 김연정 협력 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심자들의 연락이 올 때까지 관계를 맺고 지혜롭게 돕는 지부와 동역화가 되고 새비전 교회에 새 일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고 수원지아 쌤에게 학업을 따라가는 지혜와 즐거움을 주시고 매일의 삶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남편 및 집사의 건강과 기업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본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맡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들 수 있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